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대관을 쓰고 앉았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마다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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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은 4장 5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5장을 살펴보는데 제목처럼 장래에 드릴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예. 여러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의 예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림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 그림을 봤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그 모양의 그림을 이 계시록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과연 하늘의 예배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늘에 보니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쑥 들어가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제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보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은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는 우로스라고 해서 산입니다. 산. 높은 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높은 산은 예루살렘 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산은 시온산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보좌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 바라보는 하늘은 참된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 내가 하늘을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인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공자도 많이 깨달았고 사실은 뭐 도교를 한 그 노자도 뭐 장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천자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전, 따지, 거물현, 우루왕. 이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노랗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 푸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늘은 검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보좌에 딱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계시록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계시기는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도저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계신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옆에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하나님 아닌데 그럼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중앙 가운데 높은 곳에 있고 그곳에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옥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빛난 옷 같다는 것이에요. 앉아서 한번 쳐주시면 벽옥이 10번째고 홍옥이 3번째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그 가슴 흉패에 있는 그 12보석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많은 학자들이 또 이런 걸 많이 연구해요. 홍보석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 홍옥은 그 붉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유다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지파로 바뀝니다. 단 지파가 사라지고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12지파를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벽옥이 있습니다. 벽옥은 납달리인데 이제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벽옥, 홍옥하면 유다 지파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딱 봤는데 너무 빛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 빛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딱 생각나는 게 홍옥하고 벽옥밖에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벽옥 그리고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홍옥.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은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는 24장로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느낌인데 뭐 이제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쭉 앉아 있고 그 이제 보좌 주변에 이제 네 생물이 앉아 있는데 네 생물이 둘러 앉아 있는데 그 쭉 얘기를 해드리면 이 네 생물은 천상의 동물입니다. 천상의 동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자와 같다고 해서 사자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하늘의 천사라든지 하늘의 생물들은 날개가 6개 있냐면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하체를 가리고 날개 2개로 이렇게 나르고 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 다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6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6개라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뭐 날개 6개가 다 필요해서 뭐 다 이것저것 다 가리고 날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6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짐승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가 6개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네 생물이 이렇게 막 있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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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저 내생물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기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생물이 앉아 있는 그 주변으로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쭉 둘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그 이제 뒤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분들도 막 얘기합니다. 막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상의 예배를 딱 이래 봤는데 하늘에 너무 빛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주변에 수많은 존재들이 둘러가지고 막 계속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전등 소리와 같이 우레와 같은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늘의 예배를 흉내낸다고 해서 막 찬송을 더 크게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과연 그러한 소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사실상 우리 힘을 북돋는 거나 뭐 우리의 어떤 마음을 고무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이 얘기 밖에는 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다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서 또 요한이 한 번 더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딱 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저기 이제 두루마리, 옛날 성경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7인이 이제 저기 이제 인장 반지 흉내낸 건데요. 그 보통 이제 왕들이 인장 반지를 끼고 이렇게 꾹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뜯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7이 저기 두루마리 성경이 쭉 말려 있는데 거기에 7개의 인이 박혀 있는 겁니다. 꾹꾹꾹꾹꾹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있는데 이 보통 두루마리가 아닌 것은 사도 요한도 알았을 것이에요. 아, 저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펼쳐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천사가,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봉인을 풀어서 펼쳐낼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그 자격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은 펑펑 웁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크게 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게 운다라는 것은 폴리스라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막 그냥 많은 양의 눈물을 흘리면서 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펑펑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왜 이렇게 울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이 환상을 볼 수 없어서 실망해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4장 1절에 보면 약속을 받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을 받은 나에게도 이것이 펼쳐져 보이지 않고 보여지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볼 환상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앞에 서서 목사로서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무언가 가르치는 것이 끊기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리고 그것이 펼쳐지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장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서 오는 괴로움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인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제대로 먹고 소화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귀를 다 닫고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 뭐라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지 도무지 이해 못하겠어. 라고 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복음을 받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받고만 있지 아무도 열 수 없고 아무도 펼쳐 보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받아 먹을 수 없어. 도저히 이것을 열 수 없어. 열리지가 않아. 라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실에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임봉한 책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괴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도 저 두루마리를 풀지 않고 이 땅에 펼쳐져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세상은 누가 완성할 것인가? 누가 이 세상은 완성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펼쳐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는 누가 보여줄 것인가? 그 괴로움에 사도 요한은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지 않고 도저히 전할 사람이 없다.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순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도 진리를 맛본 사람들은 아마 가슴이 터지도록 슬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좀 바라보면 좀 살기 싫어요. 요즘 이 세상은 참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분열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는 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제 자기 식당 주인의 친구들이 4명이 왔대요. 4명 와서 밥을 먹는데 그 주인이 옆에 가서 앉았다고 합니다. 앉아서 얘기하니까 바로 경찰이 찾아왔대요. 5명 밥 먹었다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동석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4명만 밥 먹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돌아갔다. 그럼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뭐 조심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누군가 그걸 보고 바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동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늘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일본의 지진이 한번 나가 흔들었을 때 IT 업계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지 아세요? 흔들어 제끼니까 일본의 그 정밀 그 반도체 사업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IT 업계 한국 주가가 그렇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더 일본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반대로 삼성 주가가 그래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파는 사람들은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뭐 혼술이라든지 혼밥이라든지 혼자 밥 먹는 배달 음식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주식도 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종식되고 끝나는 것을 염려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때 그걸 안 했었지? 빨리 그 사업에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더 괴로워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앞에 건물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거예요. 웨딩 촬영을 하는데 웨딩 촬영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번잡스럽게 촬영을 하는 모습이 자꾸 자기 눈에 보이니까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일하는데 그게 자꾸 보이니까 방해가 되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저거 영업 못하게 하라고. 결국은 법원이 이제 아무 상관없다 해서 이제 웨딩 업체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 이게 점점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가는 것이. 감시하고 분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함께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점점점 찢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종교국에서 교회를 이렇게 한번 툭 쳤어요. 그냥 살짝 툭 쳤습니다. 너희들 예배 그거 드리지 마라. 그리고 한 곳에 모여라.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툭 치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교회 협의회는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거 협의회 해산시키자. 이것도 위험하다. 해산시켜버리고 큰 교회들은 그냥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만 살게 했으니까 알아서 작은 교회들 알아서 자정하세요. 알아서 대처하세요. 하면서 다 찢어져 버렸어요. 목회자들 서로가 서로 불신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까지도 타교의 교인들과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도 다 불신과 어떤 그런 못난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좀 더 커져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때리니까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335 분열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참 너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인이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반려동물 장의사가 그렇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가 죽으면 장의사가 가가지고 장례 예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장을 해가지고 빻아서 예쁜 유골함에 담아서 이렇게 딱 준다는 겁니다. 뭐 곧 목사님도 부를 거니까 가서 장례 예배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죽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교인은 안 그럴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아니 전화해가지고 내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고 전화 가서 와달라고 하면 목사님 가셔야지. 가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래 이제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뭐 많은 외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뭐 유산까지 물려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이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장례 절차는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예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간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두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있고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미쳐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 시대에는요, 오늘날 시대보다 사실은 더 심했어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물나는 줄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 합니까? 그 로마 시대 때는요, 밥 먹는 음식이 나오면 우리는 뼈가루기 나오는데 다른 통이 나왔습니다. 이거 먹고 뱉는 거예요. 먹고 맛만 보고 뱉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고 가서 다 토해내고 다시 먹는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 데리고 다닙니다. 애들. 왜? 그 종들이에요. 성적 종들이에요. 동성애, 얼마나 물러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을 딱 받았는데 더 진행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멈추고 두루마리가 딱 이렇게 인봉대가 바바바박 찍어가지고 아무도 별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펑펑 울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합니까? 저도 그 자격이 안 됩니까? 막 우는데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장로 중에 한 명이, 그 24장로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인데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춥는데요. 나 입이 떨리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좀 괜찮. 조금 이렇게 몸 좀 풀고 가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요한은 그냥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냥 예! 하고 끝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이것은 끝나는 거 아니죠. 그것을 열 수 있는 분이 있죠. 딱 하면서 딱 끝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중앙에 있는 보좌와 24장로와 내생문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보이시는 분이 그 가운데 딱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놀라운 장면에서 어린 양이 싹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이 표현을 참 독특한 그림원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경험을 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들이 사실은 그가 경험하고 보았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 계시에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 비밀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라든지 우리 기독교인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 언어로 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굳이 계시록을 하는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막 암호화로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분 같은 모습 이렇게 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수많은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이 검은 고라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키다라 해가지고 그 카다라 이래가지고 이 수금이에요. 수금. 다윗이 탔던 수금을 탁 키면서 막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금 대접에 향, 그러니까 가루 향이 있지 않습니까? 향기 나는 향을 담고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이렇게 향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향 들고 지나가면서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머리 허연 거 덮어쓰고 이렇게 쪼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가 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천주교 예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자기들은 예식이라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모습들이에요. 이게 다 상징적인 것인데 상징들을 자신들의 어떤 예식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그 권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향기가 있는데 이 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린 양에게 다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4장로, 내생물 이 존재들을 통해서 통로로 관으로 해서 예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금대접이라고 해서 정결한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의 기도는 사실은 다 외침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언제 이 모든 내용을, 이 모든 세상의 상황들을 신원하실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보응하실 겁니까? 좀 쉬운 말로 원수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인들은요 정말 기독교인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경기장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사람들을 그 경기장에 밀어 넣으면서 피 묻은 개 가죽을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문이 열리면서 사자가 나와요. 그럼 사자가 달라들어가지고 막 잡아먹습니다. 그럼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면 팔 잘리고 막 머리 뜯기고 사람이 쉽게 잘 안 죽어요. 막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로마인들은요, 야, 저 사람은 몇 번 만에 죽을까? 몇 번 만에 죽을까? 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거 보면서 즐겨했던 것이에요. 그게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옛날은 안 그랬는데 아니에요. 옛날은 더 했어요. 더 심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깨어가지고 이렇게 고만고만 하고 있고 그렇죠. 옛날엔 더 심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빨리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빨리 펼쳐서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건 말씀 아마 안 찾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모든 권세, 모든 민족, 심지어는 모든 말까지, 방언이 그거거든요. 모든 세상 말까지 다 하나님이 한데 모아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그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러한 계시록을 펼쳐서 보여주시게 하십니까?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두루마리 인봉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고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며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요,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행복이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제가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모든 시대들이 지금 추구하고 바라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유행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전천년설의 특징이 뭐냐면 환란 전에 자신들이 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만 신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쑥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배집사님 올라가고 말 잘해야 되는데 제가 남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다 올라가는데 내가만 남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부부간에 얘기할게요. 우리 이상조 집사님하고 김상호 집사님이 있는데 이상조 집사님은 올라가고 김상호 집사님 남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대주의자들, 그 전천년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은 이 4장, 5장에 이 내용이 하늘의 천국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천국 잔치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이렇게 휴가가 나서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내 용재 형제하고 유미자매 가장 따뜻할 때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용재 형제가 남고 유미자매만 올라가서 위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용재 형제는 7년 대환란을 경험하면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지. 막 굶주리고 두드리 맞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근데 유미자매는 야 나는 괜찮다. 좀 고생해야 하면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네요. 막 하나님 기뻐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까요? 좀 더 극단적으로 갈까요? 네? 우리 저기 하집사님 올라가고 승준이가 남았어요. 하집사님 위에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셨군요 하는데 두 아들이 남아가지고 고생하고 7년 동안 싹 빠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막 두드리 맞고 막. 그럼 거기서 천국 잔치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려고 야, 니 그렇게 하면 거기에 동참 못해. 빨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 기도 열심히 해. 예배 빠지지 마. 헌금 많이 해. 금식 많이 해. 하나님 언제 쓸지 모르는데 깨어 기도해야지. 막 똑바로 살아 하면서 막 나만 올라가면 어떻게 니도 같이 올라가야지 하면서 막 이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땅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올라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을까요? 자식들을 군대 보낸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자식이 군대에서 막 그렇게 막 고생하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막 그렇게 편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말년이거든요. 말년. 그런데 쫄병 때는 밑에 쫄병이 한 명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병장 되니까 발령이 났는데 어디로 발령됐냐면 그렇게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경을 갔는데 어디로 발령났냐면 저기 광화문 쪽에 나가는 기동중대에 발령이 됐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광화문에 나가야 된답니다. 병장 됐는데 이제 조금 대접받아야 되는데 상우 뭐 얼마나 편합니까? 제대 말년 호진이 광고하겠지만 호진이 상우 이제 곧 제대하거든요. 혁진이도 곧 제대해요. 근데 제대 말년에 광화문에서 매일 나가가 보초 쓰고 있어요.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휴 이놈 자식 오늘 날씨 추우니까 또 걱정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고생 좀 하니까 또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이제 인간 좀 되겠네 라는 생각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피우면서 그 인봉을 뗄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종말을 살게 하시고 종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종말의 때가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돼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을 텐데 마지막 때에 좀 올려주십시오.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죠. 나타나는데 그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우리를 또 미혹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자연적으로 빛을 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별들이 막 떨어진대요. 근데 별들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거는 결국 지구가 박살나는 거죠. 예. 그 딥 임팩트라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가 망한다는 거죠. 이런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가라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종말을 얘기할 때는 절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향후 50년 안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50년 조금 더 잡자. 100년 잡겠습니다. 지금 어느 성준이 사는 날 동안 태양 빛을 잃지 않을 것이고 다른 빛을 잃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셨습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감은 눈을 바라보십시오. 감은 눈을 바라보면 별이 떨어집니다, 진짜. 별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떨어져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개인의 종말이, 그 개인의 삶의 종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죽음에 임박되어졌을 때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달이 빛을 잃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합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태양이 있어도 태양이 안 보입니다. 달이 아무리 밝아도 그냥 내 삶의 모든 어둠이에요. 그냥.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다 어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삶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게 무슨 이 지구가 뭐 멸망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있으면 당당하게 죽음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죽을 병 걸리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구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기술 다 발달돼 가지고 하늘에 별 떨어지는 거 다 관측할 수 있어요. 돈 있는 놈들은 다 그거 계산해 가지고 화성에 가서 살 겁니다 아마. 예. 지구 멸망할 때쯤 되면 자원이 다 고갈될 때쯤 되면 그 무슨 우주선 개발해 가지고 딴 데가 잘 살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또 못하게 하실 것 같지만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다고 설교했는데 내일 갑자기 손 목사님이 하늘나라 갔대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가셨지 벌써? 왜 이렇게 가셨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사도 요한 그거 딱 알고 안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를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6장에 재앙에 대한 얘기를 확 해버리는 거예요. 재앙도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도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데 그게 뭐 무섭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병에 걸렸든지 죽음 앞에 섰을 때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조금 쉬고 싶습니다. 이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옆에 앉아 있을게요. 제가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야 될 때니까 갈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후배들도 믿음으로 잘 지켜주시고 저와 같은 신앙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늘 죽음 앞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종말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는 그 순간은 이 땅에서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차이 나지만 하늘나라에 딱 갔을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다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늘나라에는 그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훅 다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서야 시간의 개념이 있지. 그곳은 차원을 넘어선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잠깐 눈 뜨고 눈 감고 눈 뜨면 다 함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하늘 예배, 이 천국 예배, 이곳에 동참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좁아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듭니다. 흔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흔드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흔드는 것은 흔들어서 가라지를 골라내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알곡을 골라내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안으시고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자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풍조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은 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기쁨의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흔들릴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